이렇게 그냥 가뿐하게 일어나서 그냥 기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셨고요. 정말 몸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몸도 똑같은데도 몸도 너무 더 이렇게 건강을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도에 가면서 그 담대함, 정말 갖지 못했던 그런 담대함도 주님이 주셨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하는 게 어떤 한 달에 끝나지 말고 정말 이렇게 평생 개척교회를 내가 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전도 안 했으면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되게 북적거렸으면 정말 많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싫은 마음이 좀 솔직히 조금 불편했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들었어요. 애들이 와서 북적거리고 뛰어놀아도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애들이 와서 교회에서 뛰어노는데 그래서 그래요 주님 내가 뭘 하겠습니까. 보내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함께 해주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전도라는 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전도하는 거 정말 우리가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세계가 맞춰 나가서 함께 갈 때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또 다른 분 있으시면 하실게요. 없어요? 네. 유양수 집사님 없어요? 해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또 나와. 하세요. 아니 지난번에 맨날 장창돌 고향 친구 만나러 가느라고 갔더니 그 고향 친구가 여기 산다 당진 산다고 당진이 아니라 합덕산에 합덕 다소낸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만나서 야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교회 다닌대. 그러길래 내가 어머 그러냐? 그러면 야 우리 23일날 1년 뒤갖고 교회 생일인데 너 올 수 있니? 그러고서 했더니 온다고 하더라고. 온다고 했는데 간단 말도 없이 온단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린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곱게 언니가 사촌 언니 사는데 언니네 들렸다가 이렇게 온다고 했대는데 나는 간 줄 알고 그냥 나름대로 택시를 타고서니나 이 언니네를 갔다가 이렇게 왔지만 그 친구 속에서 서울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애 걔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그러길래 내가 만나서도 그렇고 전화로도 그렇고 교회를 나가라. 교회에 나가야지. 나이가 이제 한갑이 돼갖고 믿는 데는 누가 있냐.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네가 울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되겠어.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하느님한테 해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들하고 며느리 나간다 되더라고. 그런데 정말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왜 안 나가냐. 나가라. 그랬더니 그럼 나가야지. 그러더라고. 나가야지 했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당신도 한번 온다고 하더라고. 오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알아. 그러면은 네가 교회 다니다 보면 또 술 안 먹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열심히 서울에서 믿음 생활 하고 또 네가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면 내가 데리러 갈게. 그랬더니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거기 가갖고 그 한 영혼을 우리 교회는 안 나와도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기쁘고 한번 생각해보면 거기서 그게 밥 먹는 자리면은 더 하겠는데 노래방이 안 해니까 얘기가 시끄러웠어. 그 속에서 이제 내가 두 사람한테 정했거든. 하나는 군인인데 그 남편이 바람피는 걸 알고 그 희순여매가 그러더라고. 그 여자를 한 달에 생활비를 100만 원씩 준대. 그 속옷 장사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걔한테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옛날에 교회 거기가 교회에 있어. 걔네 집이. 그래서 교회를 나가라 그랬더니 옛날에 네가 알다시피 우리 집이 거기가 교회잖니. 그래서 다녔는데 지금은 자기가 우울증이 와갖고 그런 게 다 싫다는겨. 그래서 약 사 먹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교회를 나가. 교회 나가면은 그게 치료가 된다. 치료 되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봐. 그랬더니 대답을 하더라고. 했는데 확신을 걔한테는 못 받아갖고 온겨. 그래서 내가 그래도 거기 가서 내가 그렇게 하고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한테 또 이런 용기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왔으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시면 하시죠. 없으세요? 뭐 태연이 뭐 없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 여러분들 잘 간직하셔서 더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잠 깨고 말씀 들읍시다. 잠 깨고 말씀 들읍시다. 아멘. 잠 깨십시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화답할 때 아멘.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아멘. 우리 육체가 치료되고 아멘. 가정과 삶과 자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의 다스림에서 이 왕의 통치로 전환되는 과정을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라는 이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부분을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더 나아가 이 왕정시대의 가교 역할을 했던 사무엘의 탄생과 더 나아가 사무엘의 또 사역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후에 8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요? 바로 사울 왕의 등장과 또 그 사울 왕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을 이어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된 예비된 다윗과 그 이후에 다윗과 사울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갈등을 해결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는요,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 나라와 더 나아가서 열방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 명의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해 나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never 교만한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아멘. 쓰신다는 것을 아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따라가죠. 그죠? 사울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쫓아갑니다. 그러중 다윗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십항무지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케도 이 다윗이 그 십항무지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요, 사울은 군사 3천을 데리고서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그 맞은편 하갈산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거기서 다윗을 이제 잡기 위해서 진을 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요 밤에 군사를 보내서 동태를 살피게 합니다. 그러자 이 군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다 잠들고 잔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직접 진으로 내려갑니다. 사울이 있는 그 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보았더니 정말로 사울은 가운데 있고 나머지 군사들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지금이 하나님 주신 절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사울을 죽이고 그 지긋지긋한 추격을 끝내고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예비하신 기회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누구도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밤에 그냥 사울의 그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서 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에 대해서요 함부로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요 함부로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더 나아가서 함부로 비방하는 것은요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자끼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신하에게 시켜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자신이 안 죽였다면은 신하들을 시켜서라도 사울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군사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안 살아도 되는 거였어요. 이제 말 그대로 돌아가서 이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목회자가 여러분의 생각에 묻힐지 못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보다 못할지 몰라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비방하거나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 겁니다. 저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나의 역시라도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에 해오신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죄 짓거든요.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거든요. 또 나가서 입으로 죄 짓거든요. 그거 큰 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종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다윗이 멀리 떨어져서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그 사울이 자고 있는 또 군사들이 자고 있는 곳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누구를 부르냐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이 다윗이 책망합니다. 깜짝 놀라서 잠자던 사울이 일어났지요. 그 모든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즉시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모든 용서를 구합니다. 화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이 드디어서 이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는 너를 쫓지 않겠다라고. 네가 가야 갈 길을 가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그부터 이제 사울의 그 다윗에 대한 추격이 끝이 나고 사울은 다시 궁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궁으로 되돌아간 후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전까지의 이야기는 이 본문 말씀의 전에 대한 상황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게 사울이 돌아가고 다윗이 홀로 남았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울이 다윗의 추격을 포기한다고 맹세를 했지만 다윗의 마음에 불안감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방 땅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분명히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은 그 마음의 불안함이 온전히 해소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인 아기스 왕에 가서 이 다윗이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충성을 맹세한 다윗을 이 아기스 왕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600명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영토를 내줍니다. 거기가 바로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이 다윗은 함께했던 그 600명과 함께 이제 시글락,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에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다윗은요, 자기 민족을 치게 되는 동족 상잔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사이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사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이하에 보면요, 또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요, 사무엘의 부재로 인해서 영적 침체와 블레셋 침입에 의해 두려움이 겪게 되자 이건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엔돌의 접신녀를 찾아가면, 친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무당을 찾아갔다는 얘기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요, 사무엘이 죽게 되자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움 가운데 방법을 찾다가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더 나아가서 무당에 찾아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요. 근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원했던 것을 얘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울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울의 집안이 앞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 동시에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글락을 통해서 다윗이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생각과 마음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생각과 마음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은 조금 전까지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회복되었어요. 조금 전까지 쫓기는 상황은 맞았어요. 근데 다시 그 관계가 좋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울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해결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은 사울이 무서워하는 이스라엘과 이 적대 관계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 또한 그것을 시편에서 고백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위기 때마다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도우시는, 하얀 날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늘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봤고요, 더 나아가서 현실의 위기와 더 나아가서 그 상황만을 그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끝내버리려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생각하다가 그 결과가 결국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그 사울의 쫓기는 그 상황,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을 다윗은 해결하고 싶었어요. 이제 정말로 편하게, 이제 사울의 그 쫓김 안에서, 쫓긴 가운데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마음 편하게 함께 했던 그 600명들과 함께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도 있었지만 다윗이 잊어버리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그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는데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긴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지혜로 그것을 헤쳐나온 것도 아니었고 때때마다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그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다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바로 이어서 소개되는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이 죽고 나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종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물론 이후의 모든 삶이 실패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보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그가 영광 돌리며 살았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무엘이 죽고 나자 영적 침체에 빠지고 블레셋에 쳐들어오자마자 그 두려움 가운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처한 그 문제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론 원치 않는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결정하신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그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해결하려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실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함 속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이요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블레셋 그 진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신유를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충성을 맹세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목숨을 건 전쟁까지 나가요.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숨을 건 전쟁까지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아기스 왕은 그런 다윗에게 영토를 내줍니다. 백성들과 살 수 있게끔. 여러분, 우리가요 자칫 오해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즉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했더니 잘 풀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뜻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앞서서 갔더니 문제가 잘 풀린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마음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결국은 블레셋 진에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아기스 왕이 자신을 신임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과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영토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덕분만 아니라 이제 사울에게 쫓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편하게 백성들 다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문제는 바로 그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은 고민도 하지 않고 다윗을 출전시킵니다.
왜냐면요, 왕은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장수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다윗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아기스 왕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익히 알고 있었다니까요. 블레셋의 그 장수를 죽였던 그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아기스 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었으니까 누굴 먼저 내보내겠어요? 그 전쟁에 능한 다윗을 당연히 내보내는 것이 옳겠죠. 더 나아가서 이 아기스 왕은요, 전쟁에서 나가서 다윗이 이겨서 돌아와서 자신에게 승전보를 알릴 것을 기대하고서 다윗을 출전시켰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믿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저가 만약 전쟁 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친다면 우리는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겁니다. 빨리 다윗을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아기스 왕은요, 다윗을 지내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죠? 동족 상전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비록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택해서 글로 갔지만 하나님은 다윗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위기 속에서 도와주셨구나. 라고 우리 또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르라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문제는 바로 이유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거주했던 시글락에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와서 모든 여인들을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진행했더니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에 네. 결과가 좋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건으로 결국요, 다윗은요,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요나서에서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게 하세요? 니느웨로 가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평소에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해도 당연한 사람들이라고 요나는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 요나가요, 배를 타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러 내려갔더니 뭐가 마침 기다리고 있어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 배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요, 옳거니 했어요. 그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맞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 얘기하신 거였어. 그래, 맞아. 저들은 멸망당해서 당연한 거야. 봐봐, 내가 지금 니느웨로 가는 것이 맞다면 니느웨 가는 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다시스에 가는 배가 있잖아. 그리고 요나는 다시스에 가는 배를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소에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가 참 중요해요. 아멘. 왜냐면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다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요, 요나와 같이, 다윗과 같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평소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갖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거든요. 평소에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들은 멸망당한 당연한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다시스에 가는 배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실수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순종하는 연습,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배가요, 잘 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뭘 만나게 돼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향한 배가요, 풍랑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은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닌 거예요. 어쩌면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누가 나타나요? 선장과 선원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나를 가파리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가파리를 올라간 그 요나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지요. 결국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래의 속에서 3일 밤낮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요, 자신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그들이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택함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들이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이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잊은 그들의 선택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갔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아멘. 잘되는 공부도요,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고요, 잘되는 사업도요,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잘되는 가정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잘되는 직장 생활도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면은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방법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위기 속에 처한 다윗이요,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그가 가장 잘하던 것, 그가 잊고 있던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시글락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가요, 그 사울과 헤어지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사울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가 물었다면은 시글락의 위기는 처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방 땅인 블레셋 땅에 가서 거짓 충성맹세를 하면서 그 동족 사람들의 위기까지 처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것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아멘.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요나도 결국 고레 백성에서 행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였다는 거예요. 만약 요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요나도 마찬가지, 하나님 정말 니네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니네 백성들은 멸망당을 마땅한 사람들인 건데, 하나님 저는 절대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면은 요나 또한 뱃속에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요,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과연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을 때 우리는 위기 속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면 잘 되는 것 같고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응답 있은 후에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절대 행동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로 올라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하면 그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그가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그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도에 게을리했었구나. 이제 됐다는 안도감 속에서 교만의 눈에 빠져 있었구나. 더 나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먼저 움직였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내가 나아가니까? 주님, 내가 멈춰서야 합니까? 주님, 무엇을 내가 하는 것이 옳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멈춰서라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먼저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응답을 듣고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먼저 앞에 물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묻고 또 물으십시오. 아멘.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게끔 아멘. 하나님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저 성취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게끔 날마다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통해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앞서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 다윗처럼 먼저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가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다리고, 아멘. 주님께서 해결할 것을 기다리고, 아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아멘. 기다리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늘 깨워서 기도하며 아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지 말라면 내가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아멘. 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날마다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위기 속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쉴만한 물가에서 꿀을 먹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양은요, 목자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목회자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목회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멘. 자신이 더 좋은 장소를 발견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곳에 가거나 더 많은 풀을 먹으려고 먼저 갔다가는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해서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풀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늑대와 들짐승들에게 해를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면은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래, 내가 해야지! 라고 갔다가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는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안전한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의 처한 문제,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잊어버렸는지를 그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바로 목자 대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쉽게 얘기하자면요,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인 거예요. 뭐 하지 말자고요? 나대지 말라고요. 나대지 말라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대지 말라고. 아멘. 목회자 앞에서 나대지 말라고요. 아멘. 나대지 말라고요. 시키는 대로,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 아멘.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냥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럴 때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에서 꼴을 먹고 아멘. 쉼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주님보다 생각이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보다 말이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행동이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결정이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주셔서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갔다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정답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실수 범하지 않도록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를 수 있도록 늘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양을 통하여 목자의 인도하심 속에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시원하고 꿀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병이어 교회 설립 1주년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 명씩 꼭 대동해서 예배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꼭 한 명씩 대동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돈 주고라도 사갖고 오셔야 안 됩니다. 아멘. 진짜예요. 돈 10,000원 주든지 사갖고 오셔야. 야, 1시간만 예배하고 가자. 내가 10,000원 줄게. 사갖고 오셔요. 정말로요.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결이도 마찬가지고 은지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변명이 없어. 알았지?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핑계가 없어. 알겠지? 안 되면 사모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도와달라고. 사모님한테 친구 전화번호 가르쳐주면서 엄마한테 통화해달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김한결도 마찬가지인 거야. 무조건 데리고 와야 돼. 안 되면 니네 삼촌에도 오라고 해. 전화해서 네가. 알았어? 오라고 그래. 아이스크림 200개 사든 100개 사든 1000개 사든지 무조건 오라고 얘기해. 알았지? 무조건. 우리 유황수사님도 꼭 홍사카상도 온다며요. 이번 주 온대, 일요일에. 네, 온대. 그러니까 저는 홍집사 얘기하네요. 일요일에 오신다. 예배드리러 온다고. 그러니까 계속 전화하세요. 내려와. 원장하고 같이 내려오라고 하세요. 같이 내려오서 1주년인데 같이 예배드리려고. 헌금 많이 갖고 오라고. 돈 많이 갖고 내려오라고 얘기하세요. 홍사카상도 없으면 원장한테 많이 갖고 내려오세요. 카드도 캔다고 여기 카드 긁자고 와서. 지금 꼭 오라고 얘기하세요. 계속 전화하세요. 꼭 전화하세요. 홍준수도 마찬가지고 친구 꼭 데리고 와야 돼.
안 되면 그 여자들한테 사랑한다. 야, 나 너 사랑해. 나랑 사귀자. 우리 교회 와라.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야. 농담 아닌 거야. 진짜야. 변명이 없어. 그날은. 뭐 갔는데도 안 나와. 이런 거 없어. 알겠지? 내가 피자 사줄 테니까 나와라 그렇게 준서. 무슨 소리 알겠지? 핑계도 없고 변명도 없어. 무조건 데리고 와야 돼. 알겠지? 어? 어? 준서의 안 되면 입을 니네가 내가 움직여야 돼. 사갖고 와. 돈 주고서. 내가 돈 많을 테니까 우리가 주일을 교회 가자고 얘기해. 피자 사준다고. 알겠어? 농담하는 거 아닌 거야? 진짜야? 어? 진짜인 거야. 원규한테 얘기하든지 뭐 승규한테 얘기하든지 아니면 네가 아는 애들한테 다 얘기해. 그래서 야, 내가 5천 줄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얘기해. 알았어? 문상 줄 테니까 가자고 얘기해. 그냥 1시간만 예배하면 된다고. 1시간만 예배한다고. 알겠지? 어? 변명도 없고 핑계도 없어. 했는데 안 돼요. 그런 것들은 통하지가 않아. 그냥 알겠어? 네가 노력이 부족한 거야. 단지. 알겠지? 어? 알겠지? 준서 입을 움직여. 진짜야? 지금 대답해. 무조건 여러분들 한 명씩 꼭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태현 너도 마찬가지인 거야. 너도 가기 전에 한 명 교회에다가 오게끔 해놓고 가. 알았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이거네. 어? 야, 나 일요일날 교회 있으니까 와? 하고서 너가 쑥 가버려. 알았지? 피자 사준다고. 피자. 애들 어? 피자 좋아하니까. 알겠지? 어이? 준서랑 둘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돼. 알았지? 아니면 네가 남아있든지. 그게 안 되면 알았어? 결정을 해. 알겠지? 어? 알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야. 아멘. 그 정도 열심히 있어야 되는, 그 정도 각오도 있어야 되는 거 얘기했잖아. 개그맨이 되어야 되고 영화배우가 되고 가수가 될 수도 있어야 되고 바보가 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하기 위해서는. 어? 그 정도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정도 노력도 없이 어떻게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려고 그래? 어? 그렇지 않은 거야? 어. 그냥 뭐 말해가지고서 되면은 누가 못해요. 전도 다 하죠. 저희 당진중학교 앞에서 그거 주는데 안 올 줄 알아서 한 명도 애들이 하도 소위 말해서 너무 무시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왔네요. 알겠죠? 주님이 일하시네. 홍지 집사님 여기 왔던 애들 다 데리고 오세요. 지난주에 왔던 애 3명, 오늘 왔던 애 6명. 어? 집사님 뭐 10,000원씩 주든지 해가지고서 야, 이번 주 일요일날 교회 오면 내가 10,000원씩 주게 다 와라. 1시간만 예배하고 가라. 알았죠? 다 오게 하세요. 하여튼간 우리 그런 노력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음식도 많이 준비하시고요. 돈 없어요? 요한사님 음식 준비할 돈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 옷이라도 팔든 머리를 잘라 팔든 해가지고서 뭐 해야지. 뭐 어떻게 머리 자를 거리가 있나? 안경에도 팔든지 모아서 금리빨에도 빼든지 해가지고서 어떻게 뭐 해야지. 뭐. 이거 하면 있을 거게. 아니,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에? 아니면 뭐 금리빨에도 팔든지 빼서 팔든지 안경에 빼서 팔든지 뭐 그런지 하여튼간 음식도 준비하고 하세요. 잘. 너도 해야 돼. 알겠죠? 아, 그러면 네. 꼭 한 명씩 데리고 오십시오. 아멘. 기능이 안 한대요. 넌 안 오면 그날부터는 오병의 교회는 학생이 아니야. 이제. 왜 안 해? 은지 해. 아니 제가 너도 해야 은정이 돼. 지금도 하고 있어. 은지 오늘도 전도지 줬어. 전도지 들고 학교 기도하고. 갔대. 친구 주려고. 알겠지, 주태현. 못 데리고 오면 네가 남아서 예배 드리고 가. 엄마 전에 엄마 오병의 교회 1주년인데 이번 주 예배 드리고 갈게요. 알겠어? 진짜 주택 그러면 되겠다 이게. 어? 생일인데 특별한 날인데 제가 자리 채워야지요. 엄마 그 교회는 그래도 자리가 좀 있잖아요. 1주년인데 그래도 자리 썰렁하면 그렇잖아요. 엄마. 아, 또 삼촌이 강사님이 그러는데요. 이번 주일날 거기 가지 말고 오병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래요. 저 거기서 이런 얘기하면 등신인 거다 너. 저거 거기서 뭐 해야 되는데요? 어? 뭐 해야 되는데 알겠어? 이번 주에. 못한다고 얘기해. 이번 주 오병의 교회 가서 아니요, 1주년 할 사람 없어요. 없으면 알아서 다 해. 걱정하지 마. 그거 그 형이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니 그 형 이번 주 안 온다는데. 그러면은 천원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니 걔 만들 줄 몰라요. 배워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야, 너는 네 엄마랑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면은 한 명 데리고 놓고 가. 알았지? 그러면 돼. 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원래. 너는 그래도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 얘들은 다 한 가지밖에 없어. 무조건 데려오는 것밖에 없어. 너는 둘 중에 하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좋은 거야.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 그러면 꼭 한 명씩 우리 같이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현 입사님도 연락하세요.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오시라고 남편분이 보내시라고. 그날만 특별히 기념 교회 1주년이니까
가서 애들 데리고서 자리 좀 채워달라 채워주라고 아니면 애들 데려다 놓고 가라고 끝나고 데려다 준다고 하니까 애들만 데려다 놓고 가라고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알겠죠 여러분들? 아멘. 아멘. 1년인데 이제 1년인데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앞에 그래도 자리는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모습이잖아요. 그죠? 네? 알겠죠 여러분들? 아멘. 또 가시고 기념품은 없어요. 대신에 떡 먹어요 그냥. 기념품 뭐 하려고 했는데 있어요? 10만 원 정도 드는데 신사시대요. 근데 전도지하고 이거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맞추고 전도지 맞추고 하면은 안 돼. 그래서 기념품 안 맞추고 차라리 전도지 맞춰야겠다 생각해서 전도지 맞추고. 김선 선생님이 안 해준대요? 네? 돈 없대요? 네? 물어봐야지. 어떻게 그거 제가 할까 우리? 물어볼게요. 네가 물어볼래?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언제? 금요일날? 삼촌한테 얘기해라 안겨라. 오늘? 오늘 다. 기념품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요. 사람만 데려다 같이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드리면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여러분들 내일 천안 교회에서 와서 같이 전도합니다. 아침 9시 반에 천안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요. 여기 오면은 10시 한 반, 10시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뭐 전도 어떻게 할까 지금 나눠서 이제 전도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전도하시고요. 이제 같이 나가서 전도하시고 또 배우고 같이 가요. 이왕이면 여러 명이 막 움직이면 좋잖아요. 그죠?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여러분이 기회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요. 좀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 배울 것도 배우고 좀 물어볼 것도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셔서 그것도 그 교회는 어떻게 전도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하셔서 우리도 배울 건 배우고 또 적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좀 나누고 또 같이 배우고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목사님도 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셨다가 3시 반쯤에 가신대요. 왜냐면 아이들 유치원 갔다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춰서 가셔야 된다고 해서 3시 반쯤에 가시니까 그래도 몇 시에요? 10시,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 이제 5시간을 전도해 주시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다 나오셔서 같이 전도하시고 같이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제 목사고시 혹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금요일에 서울 올라갑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하러 서울 올라가고요. 시험은 4월 4일날, 안수는 4월 23일날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4월 16일날 연수가 있어요. 1박 2일 연수하는 것도 있거든요. 임직받은 자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3월 26일까지 그래서 이제 임직비나 이런 비용을 다 입금해야 돼요. 그래야지 4월 23일날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4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다 입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안수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안 하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으면 내년에 받아야죠. 내년에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다음에 주면 안 되나? 같이 받는 거기 때문에. 같이 받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내가 김성일이한테 그날 그랬거든. 이렇게 안수 받는데 한 200 정도 드는데 이 평생에 한 번 줄까 말까인데 돈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된다. 그래서 진짜 받을 거 작년 받고 올해 받을 건데 못 받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 넘어왔다고 내가 그랬지. 그 말 했는데 내가 부족한 아니 돈이 조금 줄라 해갖고 이제 내가 오늘 떼어놨거든. 그랬는데 그럼 부담 주지 마세요. 교회 안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기만 했지. 뭐 네가 얼마 내라 이러기는 본인이 했지. 마음에서 이제 우러나서 해야지요. 억지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은 조금 민감한 분이셔서 그런 거에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서 그냥 그 말만 했지. 내가 나 드려도 좋아하면 그날 얘기를 했는데 붙으라고.
그날 가면서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이 안 드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돈이 든다고 해서 그러더라. 근데 오늘 얘기했는데 뭐 까우다고 그런 거 다 주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가운이 30만 원이에요. 글쎄 그래서 그런 경비 가운 30만 원이고 그것도 한 10만 원 정도 하니까 뭐 되게 많은 비용은 아닌 아닌 거예요. 거예요. 목돈이 왜냐면 또 올라야 되는. 어차피 그 안수하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그 성교비를 드리거든요. 우리 그때 그렇게 햇빛에 찾던 것처럼 뭐 대여서 7명 되는데 그분들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 비용인 거죠. 수고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 외에는 기념품 마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싼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금액이 맞아요. 맞아요. 목사 고시비가 들어가서 그거는 좀 그런 건데. 하여튼간 26일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 받게 하시면 또 해주시겠죠. 뭐. 그렇죠?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공급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아까 제가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안 되게 되면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 그것도 뭐 급한 거 아니니까요. 뭐 여기서 하다가도 뭐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거 현수막 걸고서 방과후 애들 학습 지도부터 해가지고서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방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전도가 어느 정도 잘 잡히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방 쪽으로 이제 좀 옮겨서 이제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다시 또 준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공부방을 좀 전문적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학은 또 이제 태연이가 수학을 좀 잘하니까 태연이가 이제 아이들 한결이나 이런 아이들 또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으니까 태연이가 이제 수학 선생님을 이제 준서 놓고서 공부를 시키면 되는 거야. 영어는 이제 사모님이 해주실 거고 나머지 이제 학습 지도는 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이제 논술은 우리 홍지 집사님께서 하시면 되고, 글 잘 쓰시니까. 논술 잘 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해나가지고, 주위에, 그리고 또 이제 아시는 분들, 자원들을 같이 좀 협력해서 우리 같이 하자고, 자꾸 이렇게 운을 띄워주세요.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교회 다니시니까,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을 띄워서, 공부방 하려고 하는데 교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 되거든요. 교사가 필요한데 혹시 주중에 시간 되시는 데 있으면 같이 우리 아이들 그냥 좀 못 배우는 아이들, 돈 없어서 못 배우는 아이들 대상 우리가 무료로 해주려고 하니까 같이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하고 계시고 또 주위에 좀 이렇게 뭐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지혜를 구하시면서 또 인도함을 받고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거 혹시 광고 있나요? 그렇죠.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김성희 성도님과 홍석구 성도님의 사업장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그 전도를 위해서는 또 준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 새벽 예배는 나오세요. 꼭 알겠죠? 내일 다 좋으셔 전도하시는 데라도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로도 준비하고 또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새벽 예배 나오세요. 애들도 다 깨워서 내보내세요. 내일 새벽 예배는 그렇죠? 촬영은 내일 꼭 하세요. 하셔서 내일 새벽 예배 다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방법 없죠? 없으면은 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날 이 시간 귀한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귀한 은혜들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신 말씀 신비에 잘 새겨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또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통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신 물질이기에 주님 앞에 다시금 돌려 영광드립니다. 주여 드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아멘. 더욱더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더욱이 학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